네, 주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또 우리 안 보시던 분들도 오고 또 오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이야기이고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출생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또 태어나는 아이들, 이 히브리 아이들이 결국 죽게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고, 또 요셉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지를 발휘하고, 또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길러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갖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왕궁에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왕궁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배우고 그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죠. 모세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충만해 있을 때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집 사람을 죽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왕에게 쫓기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결국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죠. 그 당시에 이 양의 목자를 치는 신분은 가장 낮은 계급이었죠. 가장 높은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40년을 살다가 가장 낮은 양치기 목동으로서 40년을 살게 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40년의 생활 동안 깨지고 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꿈도 야망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 이거 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은 40년 전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포기해버리고 어리석게도 스스로 안 되는 길로, 안 되는 쪽으로 들어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망은 잘못된 믿음을 낳고 왜곡된 거짓 신념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어렵게도 부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오래되고 길어지게 되면 결국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거죠. 그럼 굉장히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모세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 찾아오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타지 않는 거죠. 불은 있는데 타지 않아요. 가까이 간 거예요. 이 당시 광야에 이 떨기나무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때때로 불이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타버리는 이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은 다른 불인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 앞에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이 불의 의미가 좀 다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40년의 광야를 지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춰 그들이 밤낮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들 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났습니다. 그 불이 지금 모세 앞에 타지 않는 불로 임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 전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지만 결국 이 불을 받지 못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교만에 빠져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또 한 제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비자 여자 종에게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떠났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 밤에 군인들이 잡으러 온 그날 옷을 벗고 도망간 제자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기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던 이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기력함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4절. 그러나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 가득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안에 있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입니다. 도망가고 싶었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랐던 제자들이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게 되자 그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죠. 여러분,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그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두말할 말도 없이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말씀 앞에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불을 보러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 모세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앞에서 부르신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불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네 신을 벗어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동일한 말씀이 여호수아의 말씀에도 있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사령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도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이죠. 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과 존경을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행동의 표시입니다. 또 내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발은 어떤 용도로 쓰이죠? 내 발을 보호하고 땅을 밟고 다니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흙이 많이 묻게 되죠. 여러분, 때도 묻고 더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죄가 너무나 많은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구별돼야지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묻어있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을 벗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이 아닌 죄로부터 해방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더러운 세상 속에서 여기저기 밟고 다녔던 신발입니다. 그의 신발은 살인자로서의 신발이었습니다. 그 광야를 헤맸던 추위와 고독과 실파의 상처로 얼룩졌던 절망의 신을 신고 있는 거죠. 그 사명을 저버리고 광야에 숨어 지냈던 도망자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열등의식과 반면에 교만에 빠져있던 이 교만의 신을 그가 신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 글을 읽다가 이 문구 중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어젯밤 내가 어디를 갔는지 내 신은 잘 알고 있다. 내가 가든 어디든 그곳에 내 신도 함께 간다. 내가 있는 기쁨의 장소에도 재의 장소에도 내 신은 함께 있다. 딱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내가 가는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의 장소는 기쁨의 장소에 같이 가고, 죄를 짓고 있는 장소면 죄에 있는 장소에도 그 신은 함께 신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글을 읽게 됐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40년 동안의 삶 속에 살인자로서, 또 절망하는 자로서, 도망자로서 교만한 신을 신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신고 있었던 세상의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고 다녔던 세상의 신을 신고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고 있는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광야의 생활도, 도망자의 생활도, 방랑자의 생활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순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옛 모습을 벗어야만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명을 받기 전에 우리의 신을,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교만과 절망의 신을,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신을, 불순종과 위선의 신을, 자기 자랑과 탐욕의 신, 우리 안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신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함으로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바로 그 신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했던 그 신도 벗어야 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그 신도 벗어야 되고, 음란과 방탕과 세상의 쾌락 가운데 빠져있던, 높아지려 했던 그 모든 신들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 모든 죄의 신을 벗고 회개할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려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씻고
또 씻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신을 벗는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 룻기 4장 7절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옛날 이스라엘에는 재산을 사주거나 교환할 때 모든 것을 확증하기 위해 한쪽 사람이 신발을 벗어 상대방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약법이었습니다. 그래 그 친척이 보아스에게 자네가 사게 하며 신발을 벗어 주었습니다. 아멘. 기업 물을 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물기 싫으니까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자네가 이 기업을 물게 라고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 저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만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내가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 선교를 받는 중에 만났던 이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 도망 다니다가 제가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 목사님은 56세 때 부르심을 받았고 은퇴하실 때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이 온몸을 불사르면서 목회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집에 같이 묵었었는데 목사님 하루는 본인이 어떻게 이 목회 길을 들어서겠는지에 대한 간증을 잠깐 해주셨어요. 본인이 부르심은 20대 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재밌고, 결혼해 살면서 뭐 조금만 하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시며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2번에 걸쳐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못 본 척하고, 세상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캐나다에 이제 정착을 하시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고 이제 사업의 기반들을 다 그쪽에다 모으셨어요. 근데 하루는 캐나다 하이웨이를 이제 사모님하고 딸을 태우고서 막 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실수를 하셔가지고 이 가드레일 옆에 있는 이 분리대를 받고 차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낭떠러지거든요, 여러분. 거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이 딱 그랬어요. 탁 받고 바깥으로 차가 나갔는데 딱 서 있는 것 같은 슬로우 모션, 모든 게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접촉이 되면서 어떤 생각이 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다 죽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차가 전복에서 막 떼굴떼굴 굴러 내려가는데 그 굴러가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반드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굴른 거예요. 근데 차가 다 내려가서 전복이 돼야 되는데 전복이 안 되고 딱 쓴 거예요. 그 돌아봤더니 사모님도 딸도 본인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타박상만 나고 차는 다 부서졌는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어 나와가지고 집 앞에 있는 신학교 등록하고 그날로 개척을 하셔가지고 제가 만날 때까지 계속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뚜렷하게 기억났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자고 계속해서 굴러 전복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사모님께서 그 옆에서 아이와 함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게 있는 내 권리는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사고로 목사님은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포하시고 가신 거죠. 저는 그때 그 얘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보면 저 날이 꼭 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가 굴르든지 뭐 어떤 일이 반드시 뭔가 생기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왜 나한테 듣게 하셨을까? 제가 그때가 세 번째 들었던 거예요. 저도요. 그 목사님 세 번째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걸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 들을 때가 딱 세 번째였어요. 저도 그 얘기를 제가. 그래서 나보고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주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인 것을 그때 깨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함께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사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리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냥 내 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구 네가 알고 있는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모세 너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음성이 지금 모세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물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왼발로 서 있는 모세를 만난 이유, 그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하고 싶었던 것, 도망가게 된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40년 전에 그가 그토록 원했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을 지금 다 잃어버린 상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고통 중에 내게 불러짓는 것을 내가 들었다.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모세의 상태는 어때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그래 이스라엘은 내가 구원할 수 있어,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가진 힘과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엎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40년 전, 그때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그 또 40년이 후가 지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그때에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또 많아요.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끔찍도 않으시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주님의 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고, 여러분, 이삭은 20년을 기다린 다음에 이 약속의 잔에 응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지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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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지만 하나님의 때는 25년, 2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필요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저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느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 충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낳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안에 장사 지는 게 답니다. 얻은 게 그게 다예요. 약속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녀가 많게끔 해주겠다고 말했는데 자녀 하나에 땅은 막벨라고 하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근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25년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고, 이삭에게도 20년이 지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모세의 40년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죠. 할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갔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냥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야 할 지역을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정확한 장소와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대답은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뜨거운 마음에, 이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을 보면서 막 감격스러운 마음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누구라고요? 예? 저는 못해요. 40년 전에 불렀으면 내가 한다니까요. 지금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 참 재밌는 건 친절하게도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너의 일생 동안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 발걸음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모세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 이후 40년 12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모세가 가장 부러웠던 게 뭐냐면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핑퐁식으로 대화했던, 이게 가장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모세를 결국 그곳까지 보내서 40년 동안을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대화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세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지막으로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와
했던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속은 또 여호수아를 부를 때도 한 번 더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인데 너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 이 부르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만나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나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만나줄 수 있기를 오늘 이 밤에 선포합니다. 모세와 같이 지금 우리의 삶이 강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같이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저희 모두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신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선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이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의 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부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아브라함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면, 야곱이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면, 오늘 모세가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60만의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맡겨주시고 다산의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새 무대에 새 수를 담기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을 껴안는 것이죠. 한 번에 한 사람을 껴안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